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사랑의 교회, 교회 개척이 아닌 교회 자리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기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비록 있는 처소와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모여서라도 함께 마음 모아 전라도의 부흥과 재복음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먼저 보내신 더 좋은 사랑의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이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지난 1년여간 하나님께서 교회가 다시 재탄생하게 하시는 시간 허락하셨다면 이제 그 영아기 유아기를 지나서 자립하고 장성하여 또 생명을 낳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더 배가시키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부터는 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가 54번째 교회 개척 관련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고요. 기도하면서는 이제 교회 개척의 시간을 한 1년 정도 저희가 마음 모아서 기도했고 또 이제 뭐 단계별로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이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교회가 점차 더 건강하게 자라가서 어, 어, 완주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정한 선이 저희는 300명이라 생각을 하는 300명이 넘어가게 되면 또 교회를 분립하고 또 당연히 이제 새로운 분을 청빙하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청년 집사 시절에 사업을 하시면서 교회를 또 개척하고 그 교회에다가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목사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건강하게 또 청빙해서 세워놓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개를 그렇게 개척하셨고 세 번째 개척하신 교회는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따라한다기보다는 어, 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부어주실지는 모르겠고 어느 정도의 양을 맡기실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자립이 되고 나면 더 나아가서 또 생명을 낳고 하는 식으로 사랑의 교회나 그 위시한 여러 이제 큰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부르심과 역할과 또 크기나 모이는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립되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또 이제 분립하게 되는 실제로 대학부 공동체가 그러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2부가 먼저 출발을 했고 대학 2부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1부가 개척이 되고 또 3부, 4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분립해서 개척이 되어졌던 내부 안에서 그래서 그런 스피릿을 받아서 저희 좋은 사랑의 교회도 건강하게 또 자라고 나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분립을 하게 하실지 아니면 또 그것을 더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실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인큐베이팅을 하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에 어떻게 해라라고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주셔서 근데 마음의 소원함은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저도 또 하나님께 또 부름 다른 곳을 또 가기도 하고 시간들을 다른 걸 세우는 또 그런 개척의 시간들로 또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것도 주시는 주권이겠죠. 다만 이제는 이제 교회 개척, 교회 설립 이제 보통은 신학적이나 혹은 저희가 그 주보나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교회 개척 예배라기보다는 교회 설립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재개척 예배라는 표현보다 재설립 예배 혹은 뭐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설립이 되고 나면 건강하게 자립이 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배가 되는 그거를 좀 이제 분립이라는 표현이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 립자라고 입 설립자를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 안에서는 설립하고 자립하고 또 분립하는 그래서 생명이 배가 되는 거죠. 배가 되는 그런 자리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총회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총회 안에서는 자립이라고 하는 기준을 뭐 어떤 성도의 숫자나 그리고 뭐 장로님들의 재직의 숫자나 혹은 뭐 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교회 예산이 1년 예산이 2,500만 원 미만이면 미자립 교회로 봅니다. 실제적으로 한 목회자의 사례비나 교회 유지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2,500만 원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도 2,500만 원 이상인데 매년 나가는 이자가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 차치하고서라도 나머지 부분들을 봤을 때뭐 선한 사업과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뭐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의 이제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넘쳐서 또 사역할 수 있는 비용들도 많이 채워지고 심지어는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자립한 교회죠. 총회 기준상으로 그러나 뭐 재정적으로 교회를 뭐 자립했다 한다는 표현보다도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먹이고 또 건강한 체계를 잡고 다른 말씀의 선포가 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것을 성도를 길리우고 양육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자리까지 잘 세팅이 되는 그 애매모호한 그 기준 하나님 보시기 어느 정도 숫자를 저는 뭐 300명이 되면 교회 자립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시간까지는 교회 자립을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스스로 서는 당연히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서 잘 세워져 가는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교회 설립을 했고 교회 자립을 이루시고 교회 분립 생명이 배가 되는 개념 분립하면 뭔가 이제 분리라는 개념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자립해서 생명이 배가 되는 느낌 안에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그 애굽 땅에 보내셔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감옥에서 간수로 또 그 열쇠 맡은 자로 죄수들을 관리하는 감독직에서 또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 30에 이 국무총리로서 이렇게 세우셔서 형제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명의 가족 단위에서 200만 명의 민족과 국가 수준으로 자랄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첫 시작점을 요셉이 마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형제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요셉이 형제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용서했다. 그런 수준의 교훈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 속에 요셉을 먼저 세우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복의 근원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시려고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면 창세기 45장 8절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은 뭐 시기와 질투든 원망이든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든 그것으로 뭐 나를 보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그 애굽 땅의 모든 것 바로에게 그 다른 하나의 권한 빼고 다 모두에게 맡길 그 정도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 55번째 때 하려고 뭐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통독하면서 이전에 한번 잠깐 언급한 것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를 이 신앙보다는 신념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보다는 생존을 앞세우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의 삶보다는 은혜 받는 수혜자의 삶으로만 가득 차 있는 좀 전라도의 여러 영적인 이형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다른 이들이 또 와서 안착할 수 있도록 먼저 보내신 그런 교회로서 교회가 자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셉이 가정 안에서 나와서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도 지내고 그다음에 그런 시간들 보내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터를 마련해 놓으시고 또 복받을 자들로 준비시키시는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그래서 그 실력이 다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또 잘 섬기는 그런 자리로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세계관과 바른 신앙과 역사관으로 똘똘 뭉쳐서 먼저 우리가 요셉처럼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이 전라도에서도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있다는, 그런 것 안에서 다른 이들도 와서 함께 또 개척을 하고 또 세워가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에, 저희 교회가 요셉과 같이 이걸로 보내신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저희 가정도 그렇고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이곳에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고백 안에서 뭐 다른 형제들이 복받을 자로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모체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개척을 하시면서 온 사랑의 교회, 뭐 판교 사랑의 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하면서 개척을 하시잖아요. 더 좋은 사랑의 교회도 또 거기서 또 개척을 해가고 하는 식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형제들을 또 오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먼저 이 땅을 개간해 놓고 또 다른 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건강한 목회자가 세워져서 또 그들을 지원하면서 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또 세워져 가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 개척이라는 표현 이제는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교회 개척교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는 다음 스텝으로서 자립을 꿈꾸는, 단순히 재정적 뭐 건강함, 뭐 안정성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고 우리는 당연히 제자 훈련 받아야 되는 거고,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을 고민하는 교회고,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꿈꾸는 교회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컨센서스, 그러니까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향하여 꿈꾸며 나아가는. 그래서 더 좋은 사랑의 교회 뭐 하는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뭐 사랑의 교회에서 뭐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훈련받아서 세계관으로 무장되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또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게 이제 저는 자립의 기준이 아닐까. 뭐 그게 성경으로 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그걸 위하여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각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명이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의 국제화라는 소명이 있는 것이고, 더 좋은 사랑의 교회는 요셉과 같이 먼저 이 척박한 땅에 먼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민족의 수를 불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이스라엘 가족이 그때 70명인데 나올 땐 200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과정을 요셉을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서 준비하는 그런 선봉장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자립을 이제는 좀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다는, 좀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기고 중부기도단에게도 이제 교회 개척이 아니라, 1년 정도, 뭐 더 많이 기도해도 되겠지만 1년 정도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그리고 장성한 자로, 어린아이의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말씀을 단단한 것도 먹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힘듦마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넉넉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가 생명이 있어서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에 생명을 배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 45장 7절과 같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 전라도에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들의 후손, 다음 세대를 이 세상에 두시려고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와 이순종 목사의 가정을 먼저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고백 안에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도 각 가정 안에서, 아직 불신자 가정이라고 한다면 본인을 먼저 그 가정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또 이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신앙의 후손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고백 안에서 내가 이 가정의 요셉이다. 내가 이 가정의 요셉이다. 영적으로 선봉장 되어져서 나를 먼저 사랑의 교회로, 광주 열린 교회로 등등 보내셔가지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또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런 자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기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정을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일터를 넣으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명지와 사명지를 고백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서 건강하게 자립해서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배가하게 하시고 또 내게 맡기시고 그곳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달려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또 후손을 남기게 되는 그런 자리로 계속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직 가정에 아직 영적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꼭 그들에게 그런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가정의 재설립, 가정의 자립, 그리고 가정의 분립으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나아가는 이게 분립이라는 게 이게 가져와 봤는데 이 단어가 가진 어감이 이제 조금 분리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분위기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미 다 아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또 그런 교회들을 계속 낳고 또 그런 목회자를 키우고 또 세우고 또 파송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로 또 파송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매 주일의 예배를 승리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강의 내일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이제 247일 남았습니다. 이제 10달도 안 남았죠. 네. 516세대가 곧 들어올 것이고 정말 귀한 소식은 지금 이 교회 이 뒤편에 부지가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 부지가 한 3개인가 4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세대가 770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교회에서 5분 거리도 안 돼. 그냥 맞은편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거리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첫 삽을 뜬다고 합니다. 아유,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혼을 담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려고 하는 나아가니까 516세 이미 이번 해에 허락하시고 다음에는 코스트코가 그 다음 해에는 뭐 프루지오 아파트가 감사합니다. 프루지오라고 하는 아파트가 770세가 가장 큰 세대가 또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16세대로 들어갈지 아니면 들어갔다 또 그 아파트로 갈지 이제 여러 가지 행복한 고민 속에 갖게 됐는데 들어가서 또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있는 필요한 갈급한 영혼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고민들을 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모든 게 결국에 하나님이 준비가 되니까 이제 쏟아 부어 주실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그 이면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경제적 타산을 따지고 여러 가지 뭐 투자 비용 여러 가지 따졌을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계속 지연되다. 지금도 뭐 실제적으로 뭐 경제적 호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지어 저기 저기 한양 센터폴에도 계속 현수막이 달릴 정도로 아직은 다 미분양된 상황인가 봐요. 다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자리가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는데 그 정도인데도 우리가 이제 투자가 착공이 들어간다는 건 그건 뭐 사람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한양리 센텀볼에보다 훨씬 가깝고 그냥 엎어지면 코달 그 정도 거리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이후에 한번 저희 교회 오시게 되면 그 터가 다져지고 이제 뭔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판으로 시끄러워도 주일날까지는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제외하고 공사 소리가 많이 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깊은 소식이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한양 센텀폴에 잘 우리가 감당하고 또 그 다음으로 좀 쉼 있다가 또 1년 뒤에 허락하실 이곳을 잘 정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에, 장학숙 전도, 백제예대 전도가 이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3주, 2주, 3주 정도 남았는데 전주장학숙이 3월 1일 날, 2일 날 이제 등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번에 역대로 전주장학숙이 뭐 엄청 오래전 말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부터 미달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겨우 다 채워져서 조금 그래서 항상 결혼이 있고 항상 빈 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난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여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감사하게도 그 여기 지원율이 2.2대 1이었대요. 이번에 가서 설 인사도 드리고 장학숙 전도 일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냥 딱 채워져서 그 막 결혼이 없었다 정도로 기뻐하는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때 너무 빈방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2.2대 1로 그러니까 뭐 떨어진 친구들이 있다는 건 정말 아쉽지만 그럼에도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방에 나가게 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할 수 있는 300명은 항상 꽉 차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소식을 나누고요. 3월 1일, 2일 날 이들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짐을 넣는데 그날은 너무 좀 번잡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떡볶이하고 어묵을 이틀간 가져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3월 4일 날 입학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사식이. 그날 입사생들 한 150명 정도가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데 그날 입사식 끝나고 같이 함께 다과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오셔서 홍보도 하시고 또 떡볶이랑 어묵도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3월 4일 날 3월 4일 날 저희는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서 이제 섬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좀 기억하셔. 다음 주엔 좀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백제예대는 3월 3일 날 입학합니다. 백제예대가 보니까 지금 이 전라도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다 미달이거든요. 실제로 뭐 의대랑 한의대가 있다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쟁력 있고 좋은 학교인데 원광대가 있습니다. 원광대가 익산에 있는데 익산도 미달 나가지고 원광대도 미달 나서 지금 대부분의 지방 학교들이 미달을 면하려고 글로컬 학교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글로컬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이번에 전북대학교도 그걸 완전 전면 바꿔서 학생들한테 엄청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기숙사를 하나를 그냥 다 외국인 줘버린다고 하니까 조금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뉴스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전북대학교도 지금 학생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거기는 몇 천 명 규모로 뽑기 때문에 만 명 가까이 뽑죠. 그러니까 뭐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이 백제예대는 8대 1이었더라고요. 8대 1. 실용 댄스과가 이제 매주 상주한 한 300명 정도 뽑는데 수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시까지 해서 뽑게 되는데 300명 뽑는데 1차 때가 아마 4대 1인가 6대 1이었고 그 뒤에 막 더 높아지다 정시도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가장 많은 학생이 들어오고 가장 상주를 오래 하는 백제대 실용 댄스과 친구들이 경쟁률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놀랐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비워질 일들은 앞으로는 뭐 많이는 없다. 예, 그래서 일반 대학교나 종합대학교들은 많이 어려움이 있어도 또 그런 꿈이 있고 방향이 있는 곳은 없어서 못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전수장수 감사하게도 잘 채워져서 여기가 막 결혼이 생기고 사람이 없으면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많이 접촉을 하지만 또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데 한 인재 풀도 많고 또 그렇게 가서 할 수 있는 여정들도 잘 열리고 있어서 심지어 전주장학숙에 갔더니 나중에 관장님은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시지만 목사님 많이 부흥하셔서 나중에 전주장학숙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시고 하면 좋겠으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 그런 거 기쁨으로. 근데 오히려 그렇게 저희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에 호의적으로 해주셔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저도 전도를 몇 번 갔지만 몇몇 사감 선생님들이 계속 반대해가지고 몇 번 못 들어갔었어요. 몇 번은 그냥 물품만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다 그랬었는데 여기는 저한테 이제 순서도 맡겨주시고 와서 홍보도 해달라고 하시고 학생들도 좀 소개도 시켜주시고 인사도 시켜주시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 상황을 보시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고요. 빌립보 간수와 함께 그 가정교회가 세워집니다.
정말로 기도를 부탁드리는 건 전주장학생 한 명만 만나면 됩니다. 한 명. 정말로 이 전주장학숙 내가 이 캠퍼스에 온 것은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부흥을 위해서, 정말로 사명에 사로잡혀서 왔다라는 그 친구 한 명만 만나면 그 한 명이 하더라고요. 한 명이. 그 서울교대에서도 그런 친구 한 명이 또 그렇게 확 했었고 그 친구가 닿지 않더라도 그 친구의 그런 복음적 열정이 뭔가 흘러가나 봐요. 그래서 막 교대 친구들이 막 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대학 8부를 가요. 그렇게 하면서 막 교대 친구들이 한 친구가 오고 나서부터 확 몰려오기 시작을 했고 전주 그 서울 장학수도 막 그렇게 한 친구가 연결되고 나서 막 우르르 온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더 확장성이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사람 정말로 사명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이 나는 캠퍼스에 가서 정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땅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같아서 한 사람 만나게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맞은편에 있는 한 4천, 5천 세대 되는 아파트에 도방전도를 가려고 하는 정기적 일정 잘 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도 방금 좀 따끈따끈하게 하고 오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6시에 시작을 해도 이게 좀 은혜가 있다고 좀 길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주일날 다음날 또 써야 되다 보니까 또 청소도 하고 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요. 다음번에는 10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 또 기쁜 소식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상황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함께 읽고 먼저 감사하는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로마서 15장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장 직분을 내가 사명 삼았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이 전라도라고 하는 영적 불모지를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또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이 훈련을 통하여 자립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훈련을 통해 자립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도에서 교회 밖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전라도의 이방인들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주님 안에서 자립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사 전라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이름이 찬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요셉과 같이 먼저 보냄받은 자로서 자립하게 하시고 그 자립함 위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립하는 겁니다. 뭐 재정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자립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적으로 잘 자립해서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또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도 다 주님의 제물로 온전히 올려드려서 전라도에서 이 구절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는 저희 교회 자립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더 이상 덕을 두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시간 한 번 더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자립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궁극적 지향점은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또 확장되는 그것까지. 그래서 자립의 기준을 저희가 도움받는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자립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원조받는 나라지. 원조하는 나라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도 저희 교회에서 분립해서 나가는 그런 뭐 개척되는 교회들이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범위가 전라도 만주, 전라도 전체를 또 섬길 수 있는 자립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련을 통하여 다음으로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를 이 완주 땅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를 백제예대 바로 옆에 세우시고 또 코하루 아파트 지역 앞에 세우시고 무엇보다 미니 복합타운의 종교 부지에 저희 교회 부지를 허락하셔서 이곳에 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실 만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예대, 전주장학수, 코하루 아파트 그리고 미니 복합타운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각 지역마다 예비하신 자 방금 말씀드렸던 빌립보의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 같이 그리고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이 예비하신 그 영혼,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전도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첫 번째 기도 조금 더 연장선상에 있는데 요셉이 먼저 가서 형제들이 올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선봉장이 됐던 것처럼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는 저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 전라도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세계관 아카데미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기독교 대안교육에 대해서 정말 하나의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로 빚어져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층 건물에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좀 기도했잖아요. 어떤 컨텐츠가 담겨지고 어떤 사역들이 담겨져야 될지를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논문 프로포절 때문에 또 만나고 또 여러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시간 속에 저희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이미 교회 속하에 있는 저희 조카들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말 학교 그래서 얼른 이번 학기에 좀 이번 해에 논문을 마무리하고 학교 졸업하고 얼른 좀 이런 학교 사역, 대안학교 사역에 대안교육 사역에 홈스쿨링과 관련해서 고민도 하고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안에서 이제 지하 1층 공간은 저희가 예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구분을 하려고 해요. 저는 예배당 안에서 장난감 있고 그런 거는 일절 결국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그 위의 공간에는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들을 좀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좀 기독교를 보여줄 수 있을까? 기독교를 보여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것보다도 기독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펼쳐지면 이런 모습이겠다라는 것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실제적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교육의 부분이거든요. 교육의 부분. 그래서 그 공간을 학교의 개념으로 저희가 좀 구분해서 공간을 좀 사용해 보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 공사가 3월, 4월 중에 끝나면 내부 인테리어는 아마 교실 공간처럼 대부분의 이제 여러 교회 기반으로 대안학교가 세워지는 곳들이 처음에는 주말 학교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입사를 해서 토요일 저녁 혹은 주일 오전까지 진행을 하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2박 3일의 그런 학교식으로 하시다가 그게 정 안 되면 토요일 날 하루를 좀 공부를 하든지 해서 역사, 성경,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에서 워낙 해롭게 배웠던 것들을 좀 디톡스하고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것들을 진행을 하는 개별 교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일 학교가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학교의 수준이 아니라 주말 학교의 수준으로 그냥 아예 새롭게 가르쳐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친구들은 오전 예배 그 어른들 듣는 설교도 너무나 잘 듣는다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글을 쓸 줄 알고 되고 나면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걸 물어보게 되고 훈련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를 좀 세워가는 그런 교실 공간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아래 공간은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카페랑 식당을 한다면 위에 공간에는 교실과 또 요즘에 워낙 많은 스터디 카페 같은 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도 와서 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래 공간에는 키즈 카페를 만든다는 개념보다도 아이들이 와서 좀 교제할 수 있고 거기서 노리는 건 결국에 부모님들이 저희 이제 이 학교에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이 때문에 이제 주변에 키즈 카페도 알아보고 이제 하고 한 번씩 가서 하는데 근데 그 실제적으로 여기서 가볼 만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차를 끌고 가야 돼. 당연히 그 차를 끌고 가겠지만 잘 돼 있지만 물론 저희가 똑같이 해서 이렇게 게임 오락기 넣어놓고 그런 거 절대 할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들과 다른 수준의 어나더 레벨로 문화를 채워가서 또 사람들이 자주 방문을 하고 또 그 안에 와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또 소개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교회에 사람들이 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시대적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기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에 교수님이 전공 자체가 교회론이신데 그분의 입에서 그 공간을 이제 얘기를 했더니 중에 무조건 두 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랑 키즈 카페를 꼭 해라라고 하는 말 들으면서 놀이방이라는 표를 썼어요. 잘못 들어가지고 노래방이라고 하시길래 교수님이 드디어 세속화가 끝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노래방이 아니라 놀이방. 네, 자녀들이 와서 당연히 저희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와서 초대해서 같이 놀면서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교회 가면 놀 수 있다라는 개념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건 너무나 에,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가면 노는 거 많아. 그렇게 자랑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긴 해요. 우리 교회 가면 놀이방 있어. 정말로 좋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게 해야 되는 거지. 전도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가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 인프라가 그것 가지고 전도하는 게 과연 전도겠냐는 생각이 너무나 많고요. 그것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곳에 가면 정말로 그 신앙으로 씨름해가지고 자녀들을 길리우는 부모가 있고 그런 믿음의 본이 있고 또 그런 본으로부터 나온 참된 열매들인 자녀들이 야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달라라고 하면서 와서 봤더니 그렇게 되는 게 진짜 전도고 모습인 거지. 우리 교회 가면 놀이방이 여기 있는 키즈 카페 10,000원 주면 우린 공짜야 라고 하면서 오게 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놀이방을 만드는 게 맞나 싶은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 활용일까? 사람들은 옳다고 말해주고 저는 해주지만 그런 고민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교실은 무조건 만들 겁니다. 학교 개념은 무조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길리고 그들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고 그런 세미나 공간, 그다음에 스터디 공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걸어가 보자는 길을 또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키즈 카페도 만들고 또 스터디 카페도 만들고 뭐 한 교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라도 안에서 그걸 성공적으로 하나님 보시기 기쁘게 잘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큰 규모의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텅텅 비어 있는 그 사실들이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주중에도 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시간을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는 지역적 한계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 교회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누군가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또 가능을 보여주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처럼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성경적 교회의 본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다. 다른 교회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에 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립을 넘어서 분립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좀 기도 제목 20개가 길었는데 같이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네, 시간 다음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이제 한 3주 앞으로 다가온 3월 초 신입생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이 본래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수많은 초대교회에서 연보금을 받아가지고 전달하게 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갈 텐데 로마 교회 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도식이 되든 하나님께 예배하신 은혜들을 가지고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3월 초 신입생 사역 이후에 우리 두기고 중복에서 나올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이번 전도 사역 가운데 이번 일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걸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3월 초 신입생 사역에 역사하여 주시사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이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기고 중보기도단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올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초 신입생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 이 시간 다음으로 우리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독이고 중보기도단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전라도의 부흥과 재복음화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며 기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두기고 중보기도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 간의 강건함, 가정의 온전한 복음화, 믿음의 세대 계승,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하늘의 복이, 그리고 이 참 경제적 환란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기도 중을 한 사람 한 사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박사님 집사님 매주 월요일마다 입원해서 또 소식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에 이제 그런 어떤 경과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매주 이렇게 기도회에서 함께 또 동역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담대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고백처럼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치로 온전한 완치로 완전히 나은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완치도 기도는 했지만 내가 중점적으로 기도했던 건 매주 오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담대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정말 우리 구체적으로는 완치되실 수 있도록 완치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정현상 장로님 인지 치료하시는 분들 잘 회복되게 하시고 윤영기 목사님 온전한 또 회복 그리고 김신청 강사님의 아버님 또 항암의 요정 속에 김종태 아버님 잘 회복되되 영적으로 또 거듭나는 시간 그리고 백요셉 목사님 오른쪽 무릎에 염증 있는 것들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송복자 권사님 또 오른쪽 무릎 수술하셨던 것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황순원 사모님의 어깨, 허리, 무릎 특별히 허리의 부분들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기도의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은혜 집사님 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잘 또 세워주 가정에 잘 세워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되 제 동생인 이승희 전도사가 이석증으로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어떤 부분인지는 당장 그 기도에 오기 전에 이제 카톡을 좀 받아가지고 이석증 때문에 이제 교회도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잘 치유되게 하시사 아마 귀에 이제 돌이 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돌이 사라지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성수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온전히 육신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힘써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기도 제목 이후에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 그리고 광주 이기훈 목사님, 인학교회 남윤준 목사님, 그리고 더 좋은 사람 이순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의 약속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참된 소망과 열매들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도 마음도 건강도 여건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동역자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교회 개척에서 넘어서서 자립과 또 생명을 낳는 분립까지도 꿈꾸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원주받고 섬김받는 교회에서 정말로 이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훈련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로 잘 준비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생명을 낳고 무엇보다 이 전라도에서 본이 되는 교회로서 기독교 대한교육과 세계관 아카데미에서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살려주셔서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말씀대로 회심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나아갈 길을 밝히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